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22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2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지방에서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이 첫 이삭, 처음으로 이 수확한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초실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것이 바로 초실절 바쿠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난 지 7안식일 때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밀이나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 상반절을 봐도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보리 추수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인지 이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요. 밀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인 맥추절에 룻기를 함께 읽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요. 수확의 기쁨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농사 지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텃밭 같은 거 이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봄에 심었다가 거둘 때 그 기쁨, 그 놀라움, 이게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보리 추수라는 건요 더 의미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는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이 보리고개가 뭐예요? 작년 가을에 이제 쌀 같은 걸 다 수확한 다음에 쭉 겨우내 이렇게 먹으면서 지냈는데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거두었던 것이 떨어지고 첫 열매인 이 보리가 수확되기까지, 보리를 거두기까지 이 춘궁기가 있었어요. 굶주림의 시절이죠. 보리 수확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다리던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절기인 77절, 맥추절,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곡식을 거두는 그 수확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래요? 너만 즐겨라? 아니죠. 다 함께 즐거워해라. 떠돌이도 고아도 과부도 정말 그 연약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여러분 분명히 과부들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과부 나오미와 룻에게 이 기쁨의 소식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마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룻이 뭐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도 주어 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도 그들의 삶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비참한 과부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의 삶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삶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과부의 비참한 삶을 돌아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기 2장 5절 말씀에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이는 누구의 소녀냐? 뭐예요? 관심입니다. 따뜻한 눈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모두가 관심 갖지 않았던 나오미와 룻의 삶에 관심을 가진 사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의 질문을 받은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삭을 줍게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종일 이삭을 줍고 있다고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요.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보아스의 말이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 여인, 특별히 모압 여인은 차별의 대상이었어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의지할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좀 나았겠지만 과부였던 룻은 그런 보호조차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룻이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와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관심, 처음으로 받아보는 친절,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룻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지금까지 이방 여인이라고 차별만 받았어요. 멸시만 받았어요.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겁니다. 정말 어리둥절해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모세는요, 하나님의 날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 날개를 펴서 지키시고 그 날개를 펴서 그 백성 업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도 고백해요.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사람들이 피할 그늘 되어주시는 분, 그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룻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지요. 재산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남성도 없어요. 기댈 곳 하나 없는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을 받겠다는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누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까?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일했던 사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가 룻에게 우리 하나님의 포근한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계명 기억하시지요?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첫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만약에 여러분, 룻이 이주해 온 이스라엘에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은 어땠을까요? 과부인 나오미와 룻이 굶주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1조가 잘 저축돼 있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비록 이방에서 돌아온 과부지만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11조가 없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조차도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돌이가 되는, 나그네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지경인데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흔히 세상 탓을 하곤 해요. 남 탓을 하곤 해요. 왜 다들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세상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를 못해?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 탓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보아스는.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12절과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뭐예요? 이미 수확을 한 곡식단 사이에서 주울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 곡식 지금 추수했지? 거기서 조금씩 빼서 버려. 밑에 흘려, 일부러. 그것을 주울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실천이죠. 여러분, 사실 수확할 때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꽉 쥐고 이렇게 낫으로 베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는 게 몇 알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룻은 오늘 말씀 보시면요, 보리를 한 에바나 주어요. 여러분,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요즘 도량형으로 하면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쓰는 말 있잖아요, 말. 그 말이 20리터거든요. 옛날 말은 18리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가지고 다 떨어내니까 보리 한 말 이상을 거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한 달, 두 달, 그 정도는 잘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에 주운 겁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아스가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한번 펼쳐보세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겠지요. 그럼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웃 사랑의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앞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4글자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함께 살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약육강식이라는 원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한창 시끄러웠던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그들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세상의 방식, 이런 세상의 원리가 훨씬 더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세상의 원리가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살고자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함께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만 합니다. 함께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기억해요.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된 남자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성애를 행하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 때문에 멸망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울부짖음이 어떤 울부짖음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이에요. 너희 소돔의 광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불의가 판을 쳐요. 아무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요. 함께 살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을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피가 가득하지요? 연약한 사람들의 피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짓밟힌 사람들의 피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의 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읍에서 누가 울부짖습니까? 연약한 이들이 울부짖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울부짖는 겁니다. 연약한 이들이 고통을 받아 울부짖는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겁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십시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아스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는 말씀은 연약한 사람 예수님처럼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고요. 생각해보면요, 보아스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11조 제도를 개혁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11조 낼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완비했습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까?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까? 보아스가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보아스가 한 일은요, 자신 앞에 있는 과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큰 부자였던 보아스한테요, 보리 한 해바, 보리 한 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룻을 향한 보아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 하나님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 제가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면인데요.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복도 같은 주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랑 앞에는 높이가 34피트에 달하는 큰 기둥 두 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에요. 보아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보아스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자기 고조할아버지 이름을 거기다 넣고 싶어서 보아스라고 기둥 이름을 지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이 그 이름이 보아스인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준 사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라이프 철치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굶주림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름을 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병든 것을 돌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옥에 갇힌 것을 돌아보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고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 연약한 이들을, 정말 울부짖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었던 보아스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능력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포근한 날개가 임할 수 있는 통로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 말씀들 기억하며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절히 구할 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 저희 라이프 처치의 모습을 보시고 저희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